오늘은 전 세계 인류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기독교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아주 우리에게 축복된 날이고 의미 있는 기쁨의 날이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사건이고 행복한 사건이고 복된 사건이냐?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전 인류가 기뻐해야 될 만한 사건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분이 오신 목적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속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그 뜻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에게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복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 땅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복된 사건이고 기쁨의 사건입니다. 오직하면 천사가 온 백성에게 온 그 말은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겠다.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곧 다윗의 성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땅에서는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과 불목했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목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름도 예수라고 지으시라고 한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자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신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싹구는 자기가 위태하면 양 버리고 도망한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데 나는 내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겠다. 나는 섬김받으러 오지 않았어. 섬기려고 왔다. 어느 정도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저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양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양으로 신약에 보면 신약 교회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 내 양을 쳐달라고 부탁하면서 저 동물 양을 쳐달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참 양 같습니다. 그러면 욕이 아닙니다. 칭찬으로 듣습니다. 온순하다는 뜻이구나. 법 없어도 살 것 같다는 사람 뜻이구나. 선한 사람이란 뜻이구나 해서 당신 참 저분은 성품이 양 같다 그러면 화낼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중동인 나라 이 팔레스타인 국가 같은 데 가서 당신 참 양 같다 그러면 벌컥 화를 냅니다. 양이란 말은 그들 입장에서는 무능한 동물, 무지간 동물, 볼품없는 동물, 자기 방어조차 할 수 없는 동물, 전혀 생존 능력이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참 양 같아 그러면 중동 사람들, 양의 생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화를 낸다고요. 이 사람이 욕으로 듣는다고. 그만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몸집은 큰데 다리는 짧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줘야 돼. 발버둥만 거리지 스스로 자기 몸을 굴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양이 그렇게 무능한 동물입니다. 냄새도 잘 못 맡습니다.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기소 본능도 없습니다.
먼 앞을 내다보는 그런 눈이 밝지도 못합니다. 눈이 지금 항상 눈썹이 있는, 눈곱이 껴있는 상태예요. 기도가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막 맹수가 나타나면 빨리 달릴 수 있는 노루와 같은 다리도 없습니다. 다리가 짧아요. 툭툭툭툭 이래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기 힘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이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래요. 우리를 욕하기 위해서 그러시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돌봄이 아니면 인생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직하고 무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양되기를 원하지 않지요. 내가 양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정글에서 으앙 하면 산천이 떠는 호랭이가 되고 싶고 맹수 사자가 되고 싶지 해피름은 양이야. 그런데 양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을, 사람 인자를 써 인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양은 양생이라 그래야 돼. 양의 일생을. 양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복될 수가 있고 양이 생애가 실패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은 목자가 있는 것이고, 그 목자가 더더군다나 양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목자가 만났어. 인격이 너무 훌륭한 목자를 만났어. 능력이 있는 목자를 만났어. 그러면 양은 팔자가 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목자야. 선한 목자야. 나는 능력 있는 목자야. 할렐루야. 난 널 사랑하는 목자야. 너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릴 수 있어.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래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 능력 믿고 자기 실력 믿고 양이 되기를 거부해요. 저 여러 사건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서 자기 무능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나서야 자기가 무능하고 무력한 양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목자 되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이 그때부터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셔요. 안전하게, 복되게, 평안하게. 근데 자기가 양이 아니래. 마치 어린아이가 제가 슈퍼맨이래. 날개가 있어서 날을 것이대. 근데 슈퍼맨 아니요. 무슨 어린아이가 슈퍼맨이야. 근데 스스로 나 슈퍼맨이야. 슈퍼맨! 뭐 이러고 나타나. 사람들이 보면 지가 잘 노릇이지. 지가 무슨 슈퍼맨이야. 아직도 능력이 없고 부모의 겨우 보살핌을 받아야 될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그런데 자기는 슈퍼맨이라. 인생이 이런 착각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보면 다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계인데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허탄한 네 능력을 믿으니 이러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너 스스로를 모르는, 내 정체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모르는 어리석은 짓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생애가 푸른 초장일 것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부터 16절이 맞은데 하여튼 14절 띄우세요. 진실로 여기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우리 12절부터 띄웁시다. 12절 다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0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0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목자가 양을 들로 산으로 데리고 나서 하루 종일 양을 먹였습니다. 양은 목자 덕분에 맹수에게 피해를 입지도 않고 안전하게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보니까 양을 이제 우리에 들기 위해서 숫자를 세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목자 입장에서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한 놈이 부족한 거예요. 100마리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그 9마리는 우리에 하려두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양 한 마리가 10만 원이면 99마리는 990만 원이요. 그럼 이 한 마리 찾아 나섰다가 이 990만 원을 잃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경제적인 패러다임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자는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하신 분이구나. 좋은 분이구나. 양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자, 내가 지금 양 9마리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목독이 막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막 자기들 자꾸 세더니 자기들 우리에 가둬두고 막 길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입장에서는 날도 저물었고 깜깜해지고 이제는 피곤도 하고 아직 한 마리 포기하지. 양은 밤에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맹수들이 양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이 지나면 맹수도 늑대나 다른 맹수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러기 전에 가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양이 한 마리, 90마리 여기 있으니까 뭐 한 마리 포기하지. 그러면 길은 잃은 양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이, 이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서면 9마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행이다. 만약 내가 길을 잃었으면 우리 목자는 나를 찾아 나설 뿐이야. 그 목자에 대한 안도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목자는 정말 귀한 분이구나. 그것 한 마리 양 포기하지 않고 맹수 사단에게 잡혀먹을 그 양을 위하여 찾아 나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 99마리가 생각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안도감이 들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찬송가에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산가시에 찔리면서 이 죄인을 찾아주셨다.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잊지 말지라. 우리가 찬송도 불렀잖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10절 더 몇 절 띄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여기 좀 잘못돼가지고 10장 10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여기 도둑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 이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사탄을 얘기할 건데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유로 다가온다. 그러나 나 예수가 온 것은 양인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 축복되고 감사한 것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려 오신 겁니다.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생명을 버려주고 우리를 살리러 온 것이 아니고 도적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온대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오늘 감사하게도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기 멸한다는 것은 성경원어로 파괴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을 파괴시키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대요. 마귀가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그래서 첫사람인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도 범죄케 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두 번째, 그 죄의 결과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류가 결국 죄짓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게 이제 성경에 말하는 진짜 죽음은 사람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기보다 진짜 죽음은 영벌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마귀가 딱 얽혀치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다음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로 딱 결박을 해놓고 인간을 옴짝달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인간은 결국 죽는 존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결박당한 존재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인자가 온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다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결박된 사단의 죄와 지금의 결박된 인간을 풀어주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오셨다고 선언하셨어요. 아유, 이런 감격적인 내용이면 아멘도 크게 하시고 살아 약동하는 신앙인들처럼 아멘, 아멘하고 받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살리시려고 오셨고, 우리 인간이 결국은 죄 때문에 사망, 죽음 때문에 결박되어 있는 존, 이것을 해결해 주러 오신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죄와 사망을 통해 인류를 멸망케 하는 일인데 이걸 파괴시키러 오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태어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파괴시키러 오셨대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인류를 멸망케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로 죽음조차도 처리해 주심으로 인간은 이 땅에서 이 숨 넘어가는 이 죽음은 당할지 몰라도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받도록 영생하는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해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띄우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자녀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모든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말입니다. 인간은 혈과 육에 속했어요. 우리는 이 육신 덩어리와 육신 속에 있는 피로 만들어진 존재야. 우리는 영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가 아니고 혈과 육에 속한 존재라고요. 그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대요. 그게 성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천사로 와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었대요. 그래서 혈육이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으셔야 됐대요.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야 됐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에 잡힌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모든 인간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매여 종루라는 모든 인간들을 그 죽음의 공포에서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혈과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입으셔야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가 우리에게 준 죽음의 공포에 평생 짓눌려 사는 인간들이 다 죽을까 두려워하며 살잖아요.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불갑을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만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산천초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도 충분한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한 목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마귀가 인생을 결박해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걸 보시고 마귀를 파괴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제가 아는 여자 전사님이 자기가 5살 때 경험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고 저녁에 밤에 자기는 아빠가 안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문으로 마귀가 딱 들어오더래요. 그때는 자기 아들이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이 5살짜리 이제 우리 우주만 할 때입니다. 우주보다 더 작네. 근데 마귀가 막 무서운 형상을 마귀가 문으로 쑥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막 소스라치게 놀라서 막 거의 기절하듯이 울어댔겠더니 아빠가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진저리 치면서 울지? 여보 당신 안 와. 그래서 자기는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대요. 그 마귀가 막 얼마나 무서운지. 현실적인 게 아니고 환상으로 봤던 게 어린아이 눈에 보인 겁니다. 아유 이상하네 왜 이렇게 얘가 울지? 그러고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엄마에게 주렸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죽었대. 건강하던 아버지인데. 그리고 2년 후에 동생 하나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죽었대.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한 말이 마귀는 확실히 있고 그때 자기들이 깨닫고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자기 집에 그런 재난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엊그저께 자기가 병원에서 의사들은 이제 거의 죽는다고 했대요. 못 산다. 그래서 부인도 이제 남편 죽을 줄 알고. 근데 2번을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바깥에서 누가 부르더래.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다가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여보 누가 나를 불러. 내 이름을 불러. 그러더래. 여보 정신 차려. 그리고 다시 정신이 혼비해져가지고 또 다시 착경에 들어갔는데 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본 거예요. 막 발음하면서 나는 안 가요 안 가요 하면서 다시 정신이 들어왔대. 그리고 누가 나를 불러 그래대. 그리고 나서 한 열흘 더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이제 퇴원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부인은 예수를 믿어요. 그때 자기 남편을 사탄이가 불렀던 것 같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건강할 때는요 영적이지 않습니다. 막 혈과 육에 살아있을 때에는 영적으로 둔감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 육체가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 그때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오는 것도 보이고 마귀가 자기 영혼을 데리러 오는 것도 보여. 우리 목사님 21세기에 뭔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런 사람 있으면 영적으로 아주 저 밑바닥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걸 축사라고 그래. 마귀를 쫓는 사탄을 쫓는 그런 기도를 축사기도라고 그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지금 역사하는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내 친구 목사님이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이었고 그 병원에 정신병자들이 왔었대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제 치료도 하고 하여튼 정신병자들을 치료를 해주는데 하루는 버스에 묶여왔대. 얼마나 힘이 센지. 씨름 선수보다 힘이 더 세더래. 그래가지고 승용차라 그 사람을 실어올 수가 없어. 막 발버둥을 쳐서. 그래서 버스 바닥에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다 4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 발. 그래 엎어진 상태로 기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사나운지 감당을 못 하겠더래.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또 정신이상자가 되어서 몇 달 후에 왔대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그래도 귀신, 정신 이상자들이 있는 거기로 넣을 수밖에 없어서 거기로 넣었대. 그리고 걱정이 되더래. 저 버스에 묶여온 사람한테 투드러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가서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앞에 막 어른들 귀신 들린 놈들이 다 엎드려서 다 이러고 있더래.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명령하고 있고 여기 들어간 귀신이 더 강한 거야. 박전범 목사의 경험담입니다. 이야, 귀신의 세계가 무섭더라고. 여러분, 군대 귀신들요 3,000명이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 네 이름 뭐냐 예수님 물었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저 돼지떼에게 나를 쫓아내 주십시오. 쫓아내시려면. 그래 쫓아냈더니 3,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갈릴리 바닷속으로 달려가 저들이 다 몰사했다고잖아. 그게 귀신의 세계예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무식하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영적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아이고 재난이 일어나고 기도 제목이 자꾸 생기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 아니야. 마귀 역사가 많아요. 대부분.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마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죄와 사망 권세를 쥐고 있던 마귀의 대가리 뱀이라면 대갈통을 예수님이 밟아버렸어. 너무 자극적인가 대갈통이 머리를 밟았어. 정수리를.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인의 자손 중에 내 머리통을 밟을 자를 보낸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이기셨어.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싸웠어요. 마귀와. 이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보고 마귀와 싸우라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지. 믿습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울 대상이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싸워서 그 기세를 다 이미 약화시켜 놓았고 겁주니까 마귀는 대적하래.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 마귀와 싸워라 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맞서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맞서면 마귀는 물러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 거기도 대적하래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뭐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렇게 하죠. 싸우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주셨으니까. 이제는 겁만 주는 마귀한테 겁먹으면 마귀가 자꾸 1단계, 2단계 들어오니까 그냥 대적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순교자들은 다 뭘로 이겼다고?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마귀를 다 이겼대요.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은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 같은 것이 여러분의 삶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에게나 혹은 사업에나 자꾸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 허공에다 하는 소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쫓겨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고 마귀와 싸우라고 하지 않아. 주님이 싸워주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대적하래.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평생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기 위함인데 그 인생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멸망시키는 자인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가 지금 2021년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전주후라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1년이 오래된 거예요. 믿습니까? 네. 1, 2년은 약간 착오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가 그 당시 초대세는 노마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이때쯤 될 거다고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태어난 주후를 산정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표기되기는 2, 3년의 차이는 있다고 그러지만 의도는 예수님의 태어나면서도 역사가 새로 시작되어서 서기라는 단어를 달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